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는 말복이 지나고 굉장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나서 좀 더 선선해지고 시원해져서 이제 조금씩 에어컨을 끄기 시작하는데요. 가을이 다가오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좀 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이야기에서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은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것 같은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치밀하고도 정교하게 창조하셨는데요. 한때 오리진 ORG라는 이제 그 창조에 관련된 사이트에서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그 창조에 대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파리의 날개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귀찮으시죠? 파리 굉장히 그리고 특히나 여름날에 음식물에 이렇게 앉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비위생적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곤충의 날개를 연구한 어느 학자가 그 곤충의 날개의 그 정교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날개의 모양과 그 날개 위에 놓여진 이제 여러 가지 주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작은 곤충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고 방향을 그렇게 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올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거대 우주와 행성, 은하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너무나도 정교하게 창조되어진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스가랴서에서 봤던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욕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인들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그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침뱉음 당하는 거, 주먹으로 때리는 거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런데 이제 손바닥으로 때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을 뱉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건데 손바닥으로 또 이렇게 때리면 좀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디로 때리냐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그 치욕적인 이제 처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 말이 오른뺨을 맞고 손 등으로 왼뺨을 맞는 거는 이제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 1991년에 이제 그 미국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이제 쓰러졌습니다. 이 사담 후세인 동상이 쓰러졌을 때 대다수의 이제 이라크 시민들이 그 사담 후세인 동상에 찾아가서 얼굴에 이제 그 뭘로 때렸냐면 신발로 때렸어요. 이렇게 동상을. 그러면 이제 뭐 신발로 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라크 문화에서는 가장 그 모욕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 이렇게 신발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 이라크 기자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이제 불만을 품어서 뭘 던졌냐면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대통령한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경호계에서는 이제 경호 실패죠. 몸을 다 조사했는데 뭐 어떤 무기 같은 건 없었는데 신발은 다 신고 오잖아요. 근데 기자가 신발을 던질 줄은 몰랐죠. 미국은 신발을 던지지 않습니다. 총을 쏘죠. 그래서 대통령 암살할 때도 신발을 던지지 않고 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는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용히 좀 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복음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을 다 이제 그 접어두고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치밀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그 누구도 메시아를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앞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해주죠.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을 붓고 그 이름에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이제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에 지닌 무게감, 메시아에 대한 그 무게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무게감을 누가 뒷받침하느냐? 선지자 이사야 50장 6절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랍비라면은요, 2000년 전에 이러한 것을 보고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실을 봤다면, 어떤 랍비가 봤다면 지금 맨발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하나 왔는데 좀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위암인 것 같아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아침
같이 이제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미 그 친구는 이제 마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안 증세도 있고 어지러움도 호소를 하고 숨쉬기가 가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토요일에 이제 외래 진료를 하는 곳을 찾아서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를 찾아가서 심전도 검사, CT 검사, 피 검사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무런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하고 이야기할 때 위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전이 됐을까봐. 그러나 이제 단순한 어떤 문진이라든지 제한된 검사로는 이제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사실은 뭐냐면 그 친구가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먹는 것을 좀 자제했더라면, 술을 좀 더 자제했더라면, 물론 담배는 5년 전에 끊었지만, 근데 저는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보았을 때 20대 때부터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좀 유지했더라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평탄하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 기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실망도 하고 시험도 들고 고난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40, 50대 분들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나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이 정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광신적인 교리를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 바로 창조자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무라일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철학적인 또는 그 철학이 발전해서 종교적인 개념까지 이제 갖고 가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 창조자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구원의 열쇠인데 그 구원의 열쇠가 얼렁뚱땅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논리가 계시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해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런 장치들을 해놓으셨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선택은 누구냐? 바로 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믿거나 안 믿거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 탈레반은 이슬람교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강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강요를 위해서는 공포와 처벌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포와 처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 마태복음 20장 6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구원자로 믿어야 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맞닥뜨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신 겁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체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권고하시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죠.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딱 어느 순간엔 건 어때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또 어제네요. 어제 갑자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꾸준하게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순간 딱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배터리가 다 이제 방전이 된 거죠. 그것처럼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쭉 그냥 변함없이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는 탁 그렇게 그러한 일상이 멈추고 내 삶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